오늘은 재물에 대한 평가 두 번째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의 평가라. 재물을 평가한다. 돈을 평가한다. 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 재물에 묻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하여 모든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맡은 자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재물이 용량이 있다고 말이에요. 용량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용량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용량을 추가돼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은 자기의 용량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제가 말씀을 하기를,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 특별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말씀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반적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어쩌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물질은.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용량. 내가 탐심을,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내가 타고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운명적으로 타고났다. 그래서 첫째는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성도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젊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굳게 짧게 살아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쉽게 하는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보고 자식도 안 낳아보고 재산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삶이. 그 삶이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이다. 그런데 그 삶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삶의 인생의 전부, 돈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인간의 삶이 전부였는데, 그 인생의 삶의 전부가 변질됐단 말이에요. 변질됐어. 왜 변질됐는가?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에 시달리고
시간에 쪼달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병마에 시달리고 이렇게 늘 우환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기 때문에 돈이 참 중요하구나.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인간이 삶의 소망을 타락했기 때문이다. 삶의 의욕이 타락했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러면 성도들은 그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되지 않는가? 자, 돈이 먼저냐, 인생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죠. 자, 돈이 먼저냐, 돈이냐, 천국이냐? 천국이 먼저죠. 내가 존재할 때 하나의 수단으로 돈이 필요하다. 하나의 돈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은 인생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뭐냐? 내 생명이다. 내 생명. 내 인생의 전부가 뭐냐?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는 천국이란 말이야. 응? 잠언지 23장 4절의 말씀에 부자가 되기만을 애쓰지 마라 그랬어. 응? 부자 되기만을 애쓰지 마라 그랬어. 응?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성도가 되기를 애써라 그 말이야. 돈의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병이 생기고 우환이 오게 되고 또 반란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슬픔이 오게 되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기름이 지금 앵고 직전이란 말이에요. 기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앵고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이빨 넣어야 되잖아요. 가득 넣어야 되잖아요. 가득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이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기름이 넘쳐버린다는 거야. 넘쳐버려.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와 같이 인간은 돈에 용량이 있다는 용량이 있어. 사람마다 힘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듯이 인간의 돈은 인간의 재물은 용량이 있다. 더 많이도 필요 없고 더 적게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은 바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그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응?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니? 돈이 인생이 전부다고 해. 돈이 있으면 좋다고 해야. 물론 좋죠. 물론 좋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사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거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못 먹고 못 입고 살다가 못 먹고 못 입고 전략하고 살면서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부자가 된 것이다.
잠언 30장 8절에 오직 필요한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응? 오직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막 필요치 않는 것도 막 어마어마한 막 대부자가 되려고 해요. 대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대부자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또를 맞게 하여 주십시오. 로또를 맞아서 뭐하게? 로또 맞았다 하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 응? 죽는다고 말.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쉽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너무 또 돈이 많으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에게 가난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부여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적당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적당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입고 먹고 살게 해주신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먹고 입고 쓰게 만들었단 말이야. 응? 자, 내가 태어나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와 만물이 다 창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주와 만물을 먼저 창조해 놓았다. 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았다. 6일 동안.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을 태어나게 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했느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 자기에게 있는 바를 족할 줄을 알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족한 줄로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평생에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말년을 앞두고 살면서 월급을 받고 살아요.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월급이 사실은 적죠. 적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딱 써버려도 오늘 이거 다 써버려도 하나도 없어도 조금 기다리면 조금 참으면 기다리고 참으면 또 월급이 나오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지 않고 살 때는 늘 불안해서요. 응? 돈을 하루도 안 벌면 안 돼. 일을 하루도 안 나가면 불안해. 응? 불안한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응? 육신의 자루는 밑이 터진 자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늘 육신에다 투자하는 것은 뭐야? 밑 빠진 독이 되고 만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부지런히 일해라.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족한 줄로 알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인간은 부지런히 일을 하게 만들어 놨다. 인간의 본능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생존하게 돼 있다는, 생존하게 돼 있어. 인간의 근원이다 그 말이야. 인간의 근원은 생존하게 돼 있다면, 생존은 뭐요? 생존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욕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인간도 늘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예배도 일이다. 예배도. 기도도 일이다. 성경 보는 것도 일이다. 공부하는 것도 일이다. 돈의 목적이 아니어도 무형적인 재산과 유형적인 재산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새 시대 건설과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의를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내가 죽였다. 왜 죽였는가?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쫙 나오죠. 그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애우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 말이요. 정성으로 섬길 때 은혜가 오게 되고, 정성으로 섬길 때에 축복이 오게 되고, 정성으로 섬길 때에 내가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 말. 두 번째는 성도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요?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뭐였어? 재물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재물에 대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어. 한 1억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 나눔의 자세, 절제하는 자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 돈을 많이 한 100억 부자가 된다면 절제해야 된다. 절제. 나타내지 마라 그 말. 그리고 나눔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구제, 기부. 그리고 표현하지 마라. 표시내지 마라.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잠언
두 번째는 성도들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재물에 사용하는 방법.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나 돈이 많이 있는 사람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돈이 필요한 것이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필요하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용도는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필요한 용도는 똑같다. 잠언 39장,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 자, 첫 월급을 탄 거, 이달에 월급 탄 거, 다음 달에 월급 탄 거, 처음에 월급 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재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다만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인간이 생명이 탄생되면 살 수 있겠구나.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살 수 있겠구나. 완전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섭리와 인간이 주관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지 모른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가르치는 자를 섬기는 대로 사용하라. 가르치는 자를 섬기는 대로 사용하라. 응? 예수님을 섬기는 재물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은혜요 축복이다. 응?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늘 집안에 가면은 풍성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늘 구제를 많이 해. 자, 바울이 말을 했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여,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남는 자로다. 그래요. 응?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물질은 구제하는 데 사용해라.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뭐라고 했느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늘 풍족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는 것을 내 사명으로 생각해. 응? 사도행전 10장 31절의 말씀에 구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구제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구제를 못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응? 미워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그 대신에 갚아주실 것이다. 역대상 29장 16절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조충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이 뭐냐? 건축하기를 원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1번 첫째 조건은 뭐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미리부터 저축하여 준비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자녀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라. 자녀 교육.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4절의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식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의 말씀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자기의 딸과 같이 양육하였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남의 자식 버린 자식을 데려다가 자기 친자식처럼 똑같이 교육시켜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많다 그 말이에요. 또 존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남을 부자할 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요괴배는 모세를 교육시켰다. 모세를 교육시켜 놓으니까 모세가 큰 일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나는 사무엘을 교육시켰다. 한나는 사무엘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바치게 되었다. 윤희계는 디모데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였다. 디모데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내가 입을 것 다 입고, 남을 돕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못 먹고,
내가 좀 전략하고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때 내가 영육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영육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 천국에 상금이 큰 것이다. 천국의 상금이 크면 어떻게 돼? 내가 천국에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에 큰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